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덕담과 축복된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들으면 늘 기쁘고 소망스럽고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기쁨을 한번 줍시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임상적으로 증명된 게 스트레스를 낮추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를 주고 삶을 기쁨이 넘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감정의 문제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감사가 내 인생의 태도가 되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감사하려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좋은 일이 있으면, 형편이 좋아지면,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감사지요. 우린 닉 워렌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정말 20세기, 21세기 통틀어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하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양육과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세계적인 영적인 열풍을 일으킨 분인데, 근데 이분에게 큰 시련이 있었어요. 그분의 아들이 매튜라고 하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로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닉 워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해가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시다라는 신앙은 선택하기로 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태도를 가져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감사하라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잖아요. 명령을 하셨잖아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다. 믿음의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은 뭐해지는 것이다?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존 밀러가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와 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할수록, 감사가 넘칠수록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첫째로,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이 너희가 누굴까요? 지나가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너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인 너희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알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감사라는 것은 은혜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선택의 성품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지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은혜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감사와 행복은 한 뿌리예요. 감사가 자라면 행복도 자랍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도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나비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네가 큰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낮은 자에게 감사가 있고 낮은 자에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자에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데 교만하여서 감사가 없고 교만하여서 나임내라고 하는 사람은 파멸의 노를 저어서 가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네트 깁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발 부탁한다. 딴 공부하지 말고 감사 공부 좀 해라.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고 미래를 여는 태도예요. 믿음의 언어를 쓰면 미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타락한다라는 표현보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시대가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감사 불감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고백합시다. 믿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클리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같이 읽읍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백향목 성도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저는 여러분에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교양 필수, 교양 선택,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는 선택 과목일까요? 필수 과목일까요? 신앙 필수예요.
여러분, 전공 필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필수 과목이 좋은 성적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취직이 잘 돼. 예,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행복이 넘친다니까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십자가의 고난 앞에 아멘한 거잖아요.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니 그리 될 줄로 믿고 따릅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앞에 십자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하자.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시편 136편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아서 세하려 봤더니 한 성경 안에 26번이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만 받으시는 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존귀함을 받습니다. 건강해집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아느냐? 여러분, 이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많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감사가 많다. 정비되다. 그러면 요즘 내가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억지 춘향하실 거예요. 기쁨으로 하실 거예요. 감사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속죄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감사로 전환될 때 은혜의 기쁨이 흐르고 감사의 행복의 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4년 전 2002년 5월인가요? 3월인가요? 북경의 스페인 대사관에 6가족 25명이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왔으면 쉬운데 스페인 대사관이었거든요. 그것도 중국 북경에 있는 대사관이었습니다. 이게 외교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탈북한 자들은 우리는 살고 싶다.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왔다. 근데 그 결정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마침내 결정이 돼서 한국행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백한 게 뭐였냐면 살았다.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간다. 그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살까 죽을까 이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됐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탈북자들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한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여, 이 사랑이 큰 자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로,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래도 1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형편이 풀릴 때만 감사라는 말씀일까요?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라는 말씀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최악의 형편이라도 그래도 감사하라. 여러분, 근데 힘들잖아요. 근데 조건주를 줘요. 17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 가신 분이에요. 버림받는 걸 알면서도 가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알면서 가신 분이에요. 이 길은 너무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너희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나라에서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 이동원 목사님이고, 또 지구촌 침례교회를 목양하셨던 한국의 가장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에게도 참 인생에 가족사의 아픔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 이범신데 한동대학교를 최우수자로 졸업을 하신 분이고,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었는데요. 42살인데 대장암 말기로 발견이 된 거예요. 결국 42살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기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모든 사람은 죽는단다. 그리고 죽은 뒤에 너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니? 구원을 물은 거예요. 가장 중요하죠? 근데 아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로 인해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가 이 병을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속으로 아멘 하면서 아들한테 한마디를 더 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게. 그 전화를 마치고 미국에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가서 들으니까 미국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이범 집사님이 계속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훈 목사님 아들의 유골함에다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유골함에 새겼다는 겁니다. 이제 장례식 전날 하나님은 이 목사님에게 감사의 기도를 주셨대요.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했는데 몇 가지의 감사가 있더라고요. 이 아들을 통해서 손자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영광스러운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깊이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이 끝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떠날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의 척도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았는가. 우리가 이런 감사와 축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것이 지구촌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사님의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백은 이미 욥이 수천 년 전에 욥기 1장 21절에서 했거든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이 다 잃었잖아요. 건강도 잃고 자식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재물도 잃고 부인도 비난하고 떠나가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게 욥의 감사잖아요. 욥의 감사잖아요. 여러분, 고백은 체념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열려지는 상황 속에서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조금 잘 되면 들뜨고 조금 안 되면 금세 쓰러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본질이 이끄는 교회, 감사의 향기를 세상에 남기는 백향목교회 성도. 이 감사의 향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절이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싶지요. 근데 환경에 무너지고 감정에 무너지고 상황에 무너지는데 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말씀이 풍성한 사람, 말씀을 잘 듣는 분에게, 말씀을 잘 읽는 분에게, 말씀의 묵상이 풍성한 분이 감사와 더불어 쌍두마차로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나는 것이 영적 빈곤 때문에 일어나는 불평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빵바구니가 비어 있으면 불화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다. 요즘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시대는 대다수 사람에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이게 먹을 끼니 걱정이 되면 불화가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힘들면 불화가 오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하면 내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풍성한 자가 될까? 말씀이 풍성하면, 은혜가 풍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제가 일부 예배 젊은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이거 아는 분은 오래되신 분 같아. 쌀독에서 인심이 나요. 우리에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근데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평생에 감사 스타일로 살아가는 백향목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